여러분의 일상적인 대화는 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만날 때에 어떤 대화의 내용을 나누십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그 대화의 주제와 내용이 복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에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듣고 알았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무역의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땅의 기업에 대해서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땅의 기업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한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의 역사를 보면 헬라 알렉산더 왕에게 정복당한 뒤 그 도시는 헬라화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 제국, 그 아시아의 속주가 되죠. 그 에베소는 수도가 됩니다. 문화와 무역과 상업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부흥을 원했던 이 로마 황제는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통치했습니다.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습 보면서 신앙의 갈등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통치와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 세상의 통치와 권세도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무엇을 따라가야 하며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그라고 하는 주어는 1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허물은 무엇입니까? 곁으로 비껴가다. 곁으로 비껴가다. 이것이 허물입니다. 우리가 관역을 맞추려면 관역을 똑바로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관역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옆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그래서 관역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부주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이란 단어는 우리가 부주의하고 방심하여 우리의 눈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관역 곁으로 비껴간 것을 바로 허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은 인간이 본래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부주의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인간이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다 지킬 만한 것이니까 그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야 부주의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부주의하고 방심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마로티아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역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옆에 있는 것, 곁의 것을 보기 때문에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명사수라고 해도 관역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옆을 쳐다보면서 쏜다면 어떻게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죄는 화살이 빛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곁을 쳐다보고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죽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곁을 쳐다보다가 방향과 목적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전 일인데요.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 냉전 상태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서독에 갔어요. 이 동독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출입을 허락받고 이제 동독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 가는 곳이다 보니까 이리저리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올 시간을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이 사람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이쪽 길 저쪽 길을 가도 서독을 건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 겁이 났습니다. 이때 이분이 생각났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제 영영 만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시는데 통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를 지나는 바리케이트가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가족을 다시 볼 수 없을 뻔했다며 그 일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되뇌어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분은 잠시 길을 잃은 경험입니다마는 인생 자체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볼 수 있는데 그는 물과 초원이 부족해서 이 목자들끼리 다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는 그때 그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물이 많은 곳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됐겠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롯을 살리지 않으셨다면 그는 소돔과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주의한 허물과 죄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을 누가 과연 살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행복한 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정말 자기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유튜브를 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죠. 이것저것 자꾸 열리지 않습니까? 자꾸만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나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유튜브가 원하는 대로 막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결코 그 권한적으로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란 말씀은 우리의 부주의한 마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 풍조란 무엇일까요? 세상 풍조, 여기 풍조란 말은 헬라어로 아이온입니다. 신이란 말입니다. 신. 그러니까 세상 풍조는 단순히 세대의 풍속 이 정도가 아니라 유행이 아니라 세상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주체적으로 산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보면 세상의 신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이 세상 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들에 경배하고 절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세상의 신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높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세상의 신은 무엇일까요? 물질을 통한 부유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시대나 현대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말고 지금 바울이 있는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로마 황제와 로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들은 로마 황제와 로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까요?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 좀 더 근본적으로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도 보면 단순히 예수님을 못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조상신이 노여워해서 복을 내리지 않을까 봐 예수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비전과 능력과 지혜와 온갖 좋은 것은 조상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신이 노여워하면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 않을까 봐 예수 못 믿게 한 거예요. 지금 로마 시대를 보십시오. 이 로마 황제의 모든 관심은 황제와 로마의 부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모든 신들을 새겨서 만들어서 그 신전 안에 둡니다. 그들이 신들을 새겨놓고 섬긴 것은 인간이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순전한 종교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물질의 부유함, 제국의 부강함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을 새겨놓고 다 섬기면, 로마 신들을 다 섬기게 되면 그 신들이 우리 로마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그게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방식은 달랐죠. 그리고 로마 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섬겼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것을 보았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으므로 더 부강한 로마를 이루는데 큰 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강제 개종시켜서 로마 신들을 섬기게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박해해서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막 그리스도인들을 신문했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박해하죠. 로마 황제는 로마의 부를 지금보다 더 이루는데 신의 노여움을 받을까 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원했던 것은 물질의 부유함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엎드려 절한 신의 조각상은 단순히 신상이 아니었죠. 그들이 절한 것은 바로 물질의 부 앞에 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주체적으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의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물질의 신을, 그 세상의 신을 따라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공기를 잘 압니다. 이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있죠. 차가운 공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풍기를 틀어서 따뜻한 공기가 나오게 되면 그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밀어내죠. 그 공간은 따뜻한 공기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방향을 두지 않게 되면 금방 다른 대상에게 방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게 되면 금방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찾아오죠. 악한 영,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은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사단이 행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만하죠. 교만합니다. 파괴적입니다.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오만하죠. 파괴적이죠. 세상을 아주 시끄럽게 만듭니다. 세 번째 또 따라 사는 것이 있죠. 3절 말씀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난 지금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언제까지 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는 얼마 못 가서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실망을 당하고 낭패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몸의 상태죠. 구원받기 전에 죄된 몸의 상태. 여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경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죄된 몸이, 구원받기 전에 죄된 몸이 동경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죄된 몸이 무엇을 동경하겠습니까? 정욕을 동경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방향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들을 보십시오. 물질의 부를, 세상의 신을 따라가다가 오만하고 파괴적인 악한 사단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종력을 동경하면서 따라가는 정욕적인 인생이 되게 말죠. 이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에 정말 과연 희망이 있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순전한 열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인생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는 이 말씀은 부정과거 시제인데, 이 말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리신 것은 영원히 살리셨다. 이제 영원히 구원의 상태에 있도록 그렇게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관로 안에 보시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말하자면 이제는 다시는 세상의 신, 사단의 종노릇, 정욕을 동경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이젠 허물과 죄를 짓게 하는 유혹과 시험을 보면 이제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다. 그것은 정욕적인 것이다. 그것은 사단의 통치 아래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계속 두면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은 세상의 신을 따라갑니다. 사단의 통치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를 거부할 수 있도록 살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께 방향과 목적을 두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고 죄악을 다스리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사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